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가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주셨죠. 음식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으로 이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40주야를 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40일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른 곳을 거쳐서 이제 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떡과 물을 먹고 그 음식에 힘입어서 음식을 또 먹지 않고 40주야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힘입어서 40주야를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따라야 될 그 40일 금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음식을 먹고 그것에 힘입어서 40주야를 간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뭐 일반적으로 먹는 그러한 음식으로 힘입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엘리야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40일 금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부로 40일 금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과 동일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신 것은, 호렙산에서 이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자기들의 법으로 믿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은 그러한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신 거죠.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살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여기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왜 여기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엘리야가 어떤 답변을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일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자기만 홀로 남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아합 왕과 맞서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모두 아합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지만 모든 것이 다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그러한 결과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이렇게 살펴본 대로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정말 충분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도저히 이제는 뭐 내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아합 왕이 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뜨리고 다 바알에게 돌아갔고 이제는 뭐 어떻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절망을 했던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불이 타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먼저 앞에서 대답했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전히 절망적인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아합 왕은 여전히 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은 여전히 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을 친 거고, 이제는 뭐 어떻게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한 그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능력이 이렇다, 호렙산에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그러한 어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제는 뭐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뭐 소망이 없습니다. 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스라엘 땅 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엘리야가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 왕과 이세벨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죠. 하사엘이라고 이제 아람 나라 사람인데, 그 하사엘을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사엘을 통해 다음에는 예후를 통해서 또 징계하시겠다. 그 다음에 예후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교만함이죠.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열심이지만 한편으로는 교만함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히 그 아합 왕의 그 국내 대신인 오바ദ്야가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100명,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나누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있다라고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나만 열심히 특심하고 나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해도 안 됩니다. 변하는 거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도록 않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알려주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뭐 이세벨도 그대로고 아합 왕도 그대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고 도대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만 혼자 남은 거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너는 정신 차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나만 혼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을 하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계획을 따라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임으로서 선지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이제서야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호렙산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끝쪽까지 도망을 치고 호렙산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던 건데 다시 어떡합니까? 다시 그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친 곳인데, 그래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그 소망이 없는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이세벨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 그 아합 왕의 이후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일 잘났다, 나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눈에 내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나만 홀로 남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백성들이 또한 동시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을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우리 눈에 정말 절망밖에 안 보이고 나만 홀로 남은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물론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있고 없고 상관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또 우리는 믿음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조차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절대로 그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엘리야가 돌아가잖아요. 거기에서 두려워서 절망을 깨닫고 도망친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다시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착각하고 우리만 의롭게 생각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절망을 느끼고 주저앉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엘리야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다시 일어나게 도우시고 다시 힘을 얻게 도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